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멀리 계셔도 눈 인사하시고 같이 반가운 얼굴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저 안에서 열심히 그 통역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에 프로블럼이 있으면 통역기를 써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끝끝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서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봉독한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착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늘 감사하고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고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 때문이라도 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제자된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제자된 삶. 제자가 뭡니까? 스승을 닮고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사는 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편 135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이란 말이 뭡니까? 선이란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마음이 곱고 어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선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야, 저 사람 진짜 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보통 빗대어서 얘기를 하냐면,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야,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착한 하나님이십니다. 착한 하나님.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그 자체가 선하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자신을 닮아서 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에게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악해진 거예요. 악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주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라 선하게 살아야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를 일반적으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악독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다시 말하면 죄짓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세대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 악한 사람,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않고,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 또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랍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6절 7절에는 7절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복 받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 6절 7절 8절은 5절 6절과 7절 8절이 서로 반대적인 모습을 보면서 구조적인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이 중요해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는가, 말씀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40일 겟세마네 기도회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6일째예요. 6일째. 특별히 3일 동안은, 지난 3일 동안은 우리 가운데 기도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이틀, 오늘이 6일째니까 이제 3일째 되는 거죠. 앞으로 한 주간 동안은 회개의 한 주간으로 선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고하고 그리고 다시금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의 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회개의 주간 3일째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로 나가야 될까요? 자,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마음과 생각이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마음과 생각이 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폐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폐부라는 것은 그 뜻을 풀이를 하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원어를 보게 되면 감정의 자서, 내적인 이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 펄 워링턴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착한 마음은 세상의 모든 머리들보다 귀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착한 마음이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착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인식만으로는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따라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서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살고 죽음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 51편 10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한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에 나가서 지금도 죄짓고 지금도 불의하고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생명과 사망이 있음을 알고 우리 속에서 생명을 찾고 우리 속에서 사는 길을 찾고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 힘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있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산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있고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희한하게 배는 고파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죽을 일이 있고 견디지 못할 일이 있어도 지킬 수 있는 것은 마음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내 힘으로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한다고 절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마음은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을 해요. 어떤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왜냐? 예수님은요 살아생전에 병자를 고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구원시키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인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주는 마음이에요. 주는 마음. 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내 거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문제 만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잘못을 합리화하고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내게 선악과 열매를 줘서 내가 그걸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모습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고, 일반적인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주는 마음이에요. 주는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자기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주는 마음이에요. 또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받는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아이고야 나 죽겠네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 가운데서 도망가려고 하고요, 회피하려고 하죠.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다가오면 한번 와봐라 라고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난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므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길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나면 저 고난의 뒤편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마음은 욕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욕이 없는 빈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탐욕이 많습니까? 좀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면 그 가진 거 어떻게 해서든지 좀 표현해서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싶어하고. 여러분, 보통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욕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그 다음은 빠이빠이.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욕심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말씀의 은혜는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래요. 우리의 마음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리얼한 표현이에요. 심장을 살핀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지름이 한 15cm, 20cm 되는 조그만한 한 기관이에요. 이게 벌떡 뛰면서 온 몸에 모든 것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의 근본이 되어지는데,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감정과 내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살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착한 생각과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악한 마귀 사단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절망을 집어넣고요, 파괴를 집어넣고요, 미움을 집어넣고요, 다툼을 집어넣고요, 오해를 집어넣고요,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갖다 넣는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착한 사람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선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선해져야 돼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오클라호마 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어떤 착한 사람을 인정하시느냐? 말이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착한 사람을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자, 다시 성경 말씀을 보죠.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라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부라는 게 뭐라고요?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감정.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뭐죠?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도요, 배고프고 아프고 감정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 예, 개는 짖고 고양이는 야옹거릴 거고, 동물들은요 자기들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울어요. 웁니다. 여러분, 애기들 보십시오. 애기들은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예? 울어요. 아프면 대답 좀 해보세요. 아프면 울어요. 똥 싸면 울어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근데 여러분, 성장을 해서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울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말을 통해서 자기의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선한 마음이 예수님의 말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세상의 악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중심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악한 마음이 악한 말로 표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말하는 동물이래요. 하나님은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언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말을 통해서 서로 의사를 소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렇죠. 아하고 어는 달라요. 그런데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축복과 저주를 결정지어요.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입술의 고백 가운데 축복된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진실하고 정직한 말,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말, 남의 말을 수용하면서 이해해주는 착한 말. 할렐루야.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 말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인격.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배웠구나, 저 사람의 가정교육이 어떻구나, 저 사람의 삶이 어떻구나 대번에 압니다. 저보다 인생의 경륜이 많으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벌써 탁 인지하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말은 인격의 표현이에요.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이 살고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표현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휙 한번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결정하고
그리고 신중하면서 인격적인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끝마다 원망과 불평, 저주와 악담, 거짓된 말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인격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인생의 경륜이 많고 아무리 지식의 고하를 떠나서 여러분 그것은 이미 인격이 없는 거고요. 그 인격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의 가장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또 말은요 축복과 저주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축복된 말을 하면 축복의 씨앗이 되고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1953년에 6.25 전쟁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저만 기억하나 봐요. 저는 전쟁 시대를 지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만 기억을 하나 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950년에 전쟁이 시작이 돼서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어요. 3년 만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록이 있습니다. 1953년도에 각 나라별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살고 어느 나라가 제일 못 사나 통계를 냈는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꼴찌 두 번째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 줄 아세요? 8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불과 몇 년 만에? 예? 잘 계산이 안 되죠? 70년이 조금 넘는 7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 산 증인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잘 살게 된 줄 아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역시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셔.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 우리 못 먹고 못 살 때 우리 애들 보면 코 맨날 흘리잖아요. 코 질질질 흘리면 엄마들이 앞치마자락으로 치마자락으로 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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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흥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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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으면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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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흥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심으면 안 되는 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은요 될 일도 안 돼요. 좋은 일도 나빠져요. 큰 것도 작아지고 아름다운 것도 더러워지고 기쁜 것도 슬퍼지는 결과가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염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말의 중대성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착한 말을 해야 돼요. 착한 말.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걸 보지 말고 잘 될 것을 기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말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클라호마 순복음 중앙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면 아이고 목사님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물론 그래요. 그러나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봐도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문제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말만 막 늘어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아픔과 상처들이 막 난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포스터에도 붙었지만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해도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기도회, 아침 기도회가 마치고 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드려요.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오늘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에 못 오셨었더라도 그 아침 예배에 참석을 못 하셨었더라도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구나 알고 말씀 찾아보시고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구나. 그러면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어느 곳에서나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그러한 한 마음, 그러한 하나의 영적인 흐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는 메시지를 못 보내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셀러폰이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현재 커뮤니케이션에 그 소통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런 것 뿐이지 다른 문제 때문에 안 보내드리고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어떤 착한 사람을 인정하시냐면 손과 발, 특별히 행위가 착한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볼게요.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보응한대요. 보응한대요. 보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의미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는요, 선교와 구제에 대해서 힘써야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하면서 좋은 이웃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요, 개만 또 못하게 취급하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도와주죠. 치료를 해주고 주막에다가 갔다가 그 환자를 맡기면서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줄 테니까 정성껏 지극히 잘 돌봐주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누가 정말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귀한 예화거리가 되죠.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하는 일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함께 모이면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함께 모이면 기도하는 것이고요. 교회 안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예배의 영적인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모였을 때 교회의 성도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기쁨과 은혜의 즐거움을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해관계가 너무 많고 교회 안에 예배보다는 다른 데 더 신경을 쓰고 누가 더 높은 자가 되겠느냐,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 앞에서 싸운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이성을 따져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경우를 따져봤었을 때에 비록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갈등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버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니까 성경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그거는 2000년 전에 이야기한 말씀이니까, 이거는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얘기한 말씀이니까 지금 시대는 이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그런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봐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는 하나님의 인도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와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저에게 갈등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떠한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는지, 미련하지만 지혜가 없지만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지는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결국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가져야 돼요. 착한 행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너무 오바를 했는데 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도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아유, 목사님 전 착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네. 한번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나는 별로 안 착해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길 원해요. 안 그렇습니까? 하물며 사람도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인들 착한 사람을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인정 안 하시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죄송하지만 저는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애들이 시험 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애들이 셋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그래도 제일 성격이 묻어나고 제일 유들유들하고 넉넉한 성격을 가진 게 누구냐면 전 둘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니가 뭐라고 막 구박을 해도 그냥 뭐 내가 뭘 그냥 그러고 말아요. 동생이 언니한테 막 저기를 해도 그냥 그러고 말겠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면서 제가 늘 그걸 부러워해요.
정말 부러워요. 도대체 저놈은 누굴 닮았길래? 분명히 나를 안 닮은 건 확실해. 나를 안 닮은 건 확실해. 나는 못 그러거든. 그리고 언젠가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목사, 목회를 하려면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이 있어야 목회를 잘할 수 있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제 마음이 항상 늘 밴데기 소갈딱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늘 그게 콤플렉스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강단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정말로 저를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려면 넓은 마음을 좀 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좀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좀 주셔서 어떠한 상황도 이해하고 어떠한 상황도 포용하고 어떠한 상황도 예수님처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제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는 기도 안 해주시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행실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되어서 인정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40일 기도의 6일째 되는 날, 우리가 회개의 한 주간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6일째 되는 날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6일째 되는 날 기도의 제목.